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될 아픔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수도 없이 죽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죽음 앞에서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요,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희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희망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다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또 다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좌절한 자리에, 절망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림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바닷가에 파도 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 상황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실망감으로 가득 찬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지요.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겹쳐서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처럼 절망감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한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부활신앙인데, 왜 부활신앙인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양로 목사랑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시몬에게 찾아오시는데, 사실 그 전날부터 베드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고기 잡는 데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낚시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낚시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낚시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기들이 소풍 갔나? 그러고서 웃으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때에 그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요, 단점도 많은 사람인데 장점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종해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에, 요한복음 21장의 순간에, 누가복음 5장의 순간이 떠올랐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경험했던 베드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부끄러운 내 삶을 수용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식탁을 차려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날 함께했던 식탁과 똑같은 자리로 그를 초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첫 번째 최후의 만찬과 지금의 만찬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두려워 떨며 배신했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제자들을 대하세요. 그들이 배반했을 때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할 때나 처음 부름받았을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또 죄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와 예수님의 용서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아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서기조 하는 베드로, 말이 앞섰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 죄의 자리, 내 부족함을 아시고 보게 하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세요? 너의 모든 부족함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말씀은 하지 않으시만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유명한 질문입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3번의 질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요,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일 수도 없고요, 나 자신이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의 삶의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둥이 성자 다미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다미안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잘 자라나서 유명한 능력 있는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아들 다미안이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캐톨릭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하와이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가기 원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미국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을 이주시켜서 살고 있었던, 보니까 지옥 같은 곳이다 이렇게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살하고 서로 싸우고 마약을 하고 술 마시고 서로 다투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지옥 같은 곳이 하와이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곳에서 파송되어 선교하던 다미안 신부, 나병 환자들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미안 신부의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병 환자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이 신부님이 환자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차갑게 쳐다보면서 하는 반항, 하나님 사랑? 웃기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술 먹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경험한 다미안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병 환자들에게 먹이고 씻기고 청소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보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님의 강력한 힘 있는 설교에 하와이의 특히 그 섬의 여러 섬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섬에 살고 있던 그 나병 환자들, 지옥 같던 섬에 살던 나병 환자 거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섬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대답,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소명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소명을 받았고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내세적인 신앙만이 부활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으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질문 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 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암흑의 성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리라.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